저는 오늘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 창세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명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와 이 출애굽기가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쓰여진 연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명기보다 앞에 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명기는 그 뒤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다루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가 쓴 5가지의 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써졌으니까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 주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다 마친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쓴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이 기록이 된 거냐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주셨는데 그 탈출한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바로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을 고수했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기껏 다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다음 세대, 요즘에 여호수아의 세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이 세세한 그 주석을 달아준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처럼 순서대로 가지 않고 이거는 약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실 때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읽으면 좋고요. 자, 신명기라는 뜻이 무엇이죠? 신명기.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한자어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가면은 두터로라눔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말씀. 이 히브리어로도 드바임이라고 해서 드바임은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 받은 말씀이 아니라요. 앞에서 한번 이 모세가 말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 해석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대가 바뀌잖아요. 죽고 또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한 20대 이상의 그 남자 20대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고 그 밑에 20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장은요.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그리고 이 손목에 묶어놓고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너희 주는 한 분이시니 이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워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인간들은 그걸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다해야 되고 내 혼을 다해야 되고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법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들 만약에 이 토요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토요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일까지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혼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날은 내가 믿음으로 하루를 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달려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 9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에 이 명령을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눈을 뜨면은 볼 수 있는 데다 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마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붙여놓으면 나는 못 보지만 상대방이 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을 만나도 그걸 보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떠도 보게 하시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계속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쉽게 말해서 레위기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는 그 하나하나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약 27권 중에 17권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을 하죠? 첫 번째로 빵으로 유혹을 합니다. 빵.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는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신 말씀이 바로 어디 있었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었는데요. 그 만나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따 우리에게 어떤 빵이 되셨어요? 생명의 빵이 되셨죠. 이 만나가 당시에 생명의 빵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인용하셔서 마귀의 이 유혹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며칠을 굶으셔요? 40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광야 40일 동안, 이 광야의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곳에서 계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마귀가 딱 첫 번째 공격할 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가면 전쟁터고요. 끝없이 계속해서 분쟁해야 되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전쟁하고 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또한 이 신명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잘 읽게 되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기쁨,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다루는 오늘 말씀에서는요, 믿음과 소망을 회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조상들에게. 그런데 그 조상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그 과거, 옛날에 먹던 그 고기, 성경의 민수기에 보니까 거기서 먹던 물고기, 부추, 마늘, 이거 먹고 싶다고 막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때로는 죄는요 달콤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다시 가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육체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소망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이들이 딱 출발을 해가지고 3일 뒤에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3일 뒤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약 그러니까 총 49일이에요. 그러니까 14일부터 49일 뒤인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약 음력 4월 3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3월 3일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첫 번째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2년을 머물러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2년 동안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어요. 율법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먹여주세요? 계속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2년 동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민수기 10장 이 33절 말씀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 그들이 주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갈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남자는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10하루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남자 한 명이 딱 가면 3일 길이지만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이 가야 되니까 10하루 동안을 거기를 갑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10하루 길을 가는 동안에 일어난 게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들의 조상들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식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2년 이상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내려주세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기인데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배가 차고 넘쳐서 콧구멍으로 넘칠 때까지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러한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너희들이 한번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이러한 의미로 콧구멍에 넘칠 때까지 먹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그 12명의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을 하죠. 여러분 40일.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지금 예수님의 이 금식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정화시키고 새로운 세대로 갈 때 항상 40이라는 숫자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갖고 옵니까? 포도송이. 포도송이를 사람이 둘이 메고 왔다고 그러죠. 포도송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열매, 그 다음에 석류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 중동에 이란에 가서 포도를 먹는데 포도 알 송이가 진짜 제 주먹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포도 송이 이 알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송이로 이렇게 하나 달리면 사람이 들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하면서 야,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알 하나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송이로 이렇게 딱 열리면 사람이 이걸 메고 와야 될 정도예요. 근데 당시에 이때는 그거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메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도 풍요와 가산이 보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탐꾼들이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바다 건너주시고 건너게 해주시고 만나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육적인 마음만 꽉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계속해서 이들이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지금 12명의 사람은 누구를 봤어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신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 두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의 말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믿고 나아갈 때 많은 다수의 의견들 때문에 정작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늘 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계속해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이집트에서 멀리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옛날의 그 죄된 습성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려면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의 것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약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디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탈까? 내가 탐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였던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죄된 몸으로 살 때, 죄의 습성으로 살 때로 돌아가지 말고 첫 번째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된 습성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감격과 기쁨,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가 돌아갈 때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옛날에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계속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러한 죄들을 짓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 속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이집트에서 먹던 부추, 오이, 수박, 마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좀 어리석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이런 포도송이를 보여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먹던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마늘, 이거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옛날의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명기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올라가서 그것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또한 결단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낙담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것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1장 21절을 보면 상반절에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땅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대대로 영원토록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전달이 돼서 그 땅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서 몇 년 동안 못 살게 됩니까? 430년을 이집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죄와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가 가득하게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신 시간이 바로 430년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회복하겠는가를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보면 출애굽기 19장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해요. 지키면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요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땅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특별한 보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제사장의 왕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신 것은 뭐냐면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제사장 왕국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 왕국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고 오직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세상의 왕국들이 화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막 번제 헌물 드리고 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기로 가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요르단 강을 딱 건너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창녀 라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실게요. 여호수아기 2장 말씀에 가보면 바로 이 2장 9절 말씀으로 가시면 창녀 라합을 만나서 이 창녀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고요.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이 라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있고 이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지금 9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오직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신 것을 지금 이 이방 여인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보고요? 이집트에서부터 광야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 퍼졌어요. 다 퍼져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몰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냐면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한 이야기들 쭉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도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찾았습니까? 이 아이성에서 아합만 찾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문을 꽉 걸어 잠그고 싸울 태세를 하고 전쟁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아합 여인, 특별히 창녀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아합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 아합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합의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오직 너희가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창녀 라합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창녀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모두 진멸하라는 거예요. 모두 죽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누구는 살려줘요? 믿음으로 고백한 자. 구원에 있어서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에 불을 내리시고 진노를 참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인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땅인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하죠. 마음이 높고 힘이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내가 이들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라합처럼 오직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아시고 다 진멸해라. 결국은 다 진멸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도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낳았도다라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이방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막상 그 광야 40년 동안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그 어리석음, 대적함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야,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야 될까 생각해봤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파라오 왕까지도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 강력한 파라오의 그 엄청난 권력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이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온 가나안 땅, 온 중동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전해 듣고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집트가 작은 나라였고 볼품없는 나라였으면 그러한 게 되지가 않죠.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이었고요. 그렇죠? 종들이었잖아요. 볼품없는 그 민족의 하나님, 그 민족의 신이 그 강력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집트도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봉인하셨다라고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딱 봉인하고 계세요. 봉인함을 통해서 이제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나 그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주셨는데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을 성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모든 권세들이 다 깨트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로 임하여? 바로 우리 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가보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는 동안 내가 잠시 정말 주님에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는 지금 예수님과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걷는 그의 삶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가 핍박을 당하고 모진매를 당하였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예전에는 가나안 땅의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라고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전쟁도 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불순종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해의 사역,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화해하게 하는 바로 이 화해의 사역을 위해 말씀을 주셨다. 바로 이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무언가 부족하고 날마다 기력이 없고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짜증과 불평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광야를 돌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회복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헤매고 다니고 우리의 사회생활이 정말 아무 무익한 것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값지고 보람된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기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두루 이같이 행하되 주 자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주의 명령들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나,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서나, 그리고 또한 밖에서 율법이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회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특히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옛날에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죄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